어제 큐티 제목은 욕심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죠. 두 가지가 좀 대조되죠.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 자,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주제예요.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 우리가 늘 속는 건데,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어제 본문은 그런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은 너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돌아서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은 이제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사실 몰라요. 겉으로는. 자,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인 거죠. 중심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내 중심인지 아닌지를 늘 살피는 게 필요한데, 그거 이제 살피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같이 아주 은밀한 자를 깨닫게 하신 방법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판단, 행동의 중심에 욕심에 이끌린 자기 사랑이 있어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온 세상 선교사님이 참 고백적 설교를, 특히 이제 수요 2부 예배 때는 참 굉장히 고백적 설교를 해주셨는데,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또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추구할 수 있는 게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경건에 속한 것들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뭘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일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욕심에 이끌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할 때, 현실 속에서 절망할 때. 어제 이 온세상 선교사님은 이제 나에게 남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진짜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처절하게 비참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항상 환경과 현실이 완전히 그렇게 좌절스럽게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알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돼서야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참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늘 행동하는 방식이, 내 마음의 움직임이 지적질하는 방식이라든지 비난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분노한다든지, 너무 쉽게 화를 낸다든지, 내 속에서 너무 쉽게 부글부글 한다든지, 내 속에서 어떤 그런 방식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거의 틀림없이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스스로 확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라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자들은 욕심에 이끌린 자기 사랑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평소에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죠. 결국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해서 그런 욕망과 자아의 누추함을 너무나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상담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분해야 되죠. 그런데 충분한 것은 내 인격과 성격과 내가 가진 삶의 조건들과 내가 쌓아왔던 삶의 경력 때문에 자기 만족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쓰레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받으신 방식으로 내가 나를 받을 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받으신 방식대로 나를 받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깊은 이해가 없이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결국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고결한 영혼을 선물해야 되는데 내게 가장 고결한 영혼을 선물하는 길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삶을 산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그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고결한 영혼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따라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 그의 영혼은 계속 천해지잖아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에 이끌린 자기 사랑은 결국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실로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존재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바울 자신이 살아온 길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러 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나의 교훈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계속 묵상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의 근거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끝없이 가르쳐온 교훈이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에 던졌고 그 영광을 위해서 오래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내 지향하는 바, 나의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 여러 가지지만 바울이 전한 교훈, 바울의 행실, 바울의 마음의 뜻, 바울의 믿음, 오래 참은 사랑, 인내, 내가 행한 나와 관련돼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를 딱 생각할 때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김선희, 그럼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신실,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물 제가 아부 연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사실은 누군가를 보면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떠오른 단어들이 모아져서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에 이끌린 자기 사랑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예수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쭉 얘기했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지향하는 한 가지는 예수예요. 예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지향하는 목적점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했죠.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살아내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자신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추구해요? 정말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위해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도 가졌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도 좋게 맺었고 일도 열심히 다 했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이 결국 안 됐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왜? 내가 원했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갔던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예수는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하는 궁극적인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평화와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영광은커녕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올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랐다면 정말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그분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따랐다면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영광과 평화가 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시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따른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의 확연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목표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저주스럽고 증오스럽고 이런 것이 나를 막 드라이브 한다면 내가 예수를 추구한 건지 욕심에 끌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추구한 건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가르친 사람이 가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무슨 양으로 안 드리고 벼이삭으로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는 양의 피를 드리는 제사법 이런 게 있기 전이에요. 가인이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가인이 잘못한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가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그 행위가 그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그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거절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제사가 거절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분노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인정받음이었고 자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정말 추구했다면요. 그리스도를 추구한 결과가 박해요 환난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를 추구한 삶,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든 삶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과 예수님. 그래서 누구를 추구했느냐, 어떤 것을 추구했느냐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태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조급하고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뭔가 누군가가 미워지고 자꾸 막 그런다면 정말 내가 추구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추구한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건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면 거기서 보여요. 아, 내가 내 기준, 내 욕망, 무언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추구해 왔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그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진짜 회개가 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다가 망해도, 예수님을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은요 내 인생 1000개를,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1000개를 완전히 소진시켜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에게는 그럴 가치가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기꺼워하고 비난받고 얻어맞고 기꺼이 수모를 당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위험과 고통의 시간에서 바울을 시시때때로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건져주셨어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국은 건져주신다. 목사들이 항상 갖게 되는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결국은 건지십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바울의 지금 초점은요, 환난에서 건져주심에 있지 않고 박해받음에 초점이 있어요. 바울의 강조점이 박해를 받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박해. 그게 결론이에요. 박해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위험하지만 언제나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건지시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뭐죠? 오직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막 기도원만 다니고 막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뢰하는가? 내 자아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대로 온전히 가고자 하는가? 이게 경건인데,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도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육체의 편안함으로부터, 편안함의 욕망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계신데,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경건한 삶 끝에 반드시 평화와 회복이 있다는 관점으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목회자로서 경건은 반드시 박해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이 경건을 싫어하고, 세상이 경건을 멸시하고, 세상이 경건을 짓밟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나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경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그것을 너끈히 감당할 만큼 예수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뭐가 신인가 하면 내 편안함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생기면 다 싫어요. 다 싫어. 내가 일단 편안하고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편안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편안함이 신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편안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어차피.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너끈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별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초점을 오직 예수께만 맞추면 되죠. 예수께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내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내 뜻,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 변이 된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구분해내면서 내가 진짜 말씀 따르는 건지, 말씀을 앞세운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욕망을 따르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진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들을 만나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큐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는 눈을 자꾸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해. 그게 막연하게 하고 나는 주시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읽으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은요, 누군가의 지혜와 성실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교훈과 16절 17절에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를 통해 교육함으로 온전케 만드는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게 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그를 온전케 한다. 성경이 그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자 하는 사람만 성경이 그를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성경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욕심에 이끌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도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만 따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어떤 길? 진짜 자유와 평화의 길이죠. 어제 그 온세상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교수로 몇 년 계시다가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한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이제 그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또 이제 다른 교회를 또 부임해서 가셨다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신 건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 간 지 2년 됐을 때 자기가 떠나온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생각하면서 2년 후에 발가벗겨지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송스러움과 그다음에 참 이 고백하기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가 너무 힘든. 왜냐하면 목회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더 잘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더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을 얘기해봐. 누가 더 잘못했어라고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더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너 회개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편지를 썼어요. 그 성도들 앞으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하면서 쭉 편지를 쓰고 엔터를 이제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자기에게 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기를 꼭 끌어안는, 이분이 그런 비유를 했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넓은 무대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자기를 향해서 딱 서셔서 자기를 꼭 끌어안고 두 마디 하셨대요. 잘했다. 참 잘했다.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순간 완전히 자기 속에 이 자유가, 평화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자유의 길로 자기가 훅 들어가서 그때로부터 지금 말할 수 없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 우리의 생각의 판단과 논리적인 선택으로는 절대 그 길 안 갑니다. 우리는 절대 안 가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 의지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자기 사랑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중요히,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존중감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 앞에 드리고자 할 때만 내 의지와 감정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영역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때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단지 말씀 열심히 읽으면 축복받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안전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뭔가 뭐 되는 것 같고, 그건 다 착각이에요. 말씀 500년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위대한 자유를 주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던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탁탁 쳐내거든요. 말씀에 나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생각지 못했던 영역에. 제가 자주 너무 많이 써먹어서 죄송하지만 저를 화성으로 내려오게 한 것도 말씀이에요. 예수향남교회가 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제는 딱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는 생각으로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말씀과 그리스도를 앞세워 저 속에서 나의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렇게까지 내가 분해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조급해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내가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아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길, 생각지 못했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보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르다가 고난과 아픔과 박해가 올 때에 정말 내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느라고 불가피하게 겪게 된 어려움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이 보듬으시고 섬세하게 끌고 가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